인간은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같이 사는 사람, 배우자나 자식이나 또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나 마음에 드십니까? 교회는 마음에 드십니까? 한국 목사는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하지요. 살인을 하고 도망간 곳이 미디안 땅입니다. 2장 15절에 미디안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살까? 이는 고민입니다. 계속해서 강해에서 방황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구걸하거나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어디서 살아야지? 모세의 고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곳에 정이 살고 있지만 어디서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아마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아시고 어디서 살아야 할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계획에 맞추어서 어디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디서 살게 하시는가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국준이 필요한 곳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고 17절에 보면요.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미디안 땅에서의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과 모세의 생각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과 거기에 미디안 제사장의 루엘, 장차 모세의 장인될 루엘, 또 이드로, 3장 1절에 또 이드로가 나오는데 이드로와 또 이 목자들하고는 영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이 싹군과 같은 목동들입니다. 국률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17절에 쫓는지라 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들은 미디안 제사장 7달을 가리킵니다. 7달. 그들을 쫓는지라. 쫓는지라가 괴롭히다, 몰아내다 그런 뜻입니다. 19절 보면은요, 이 쫓는지라라는 뜻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19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쫓는지라, 목자들의 쫓는지라 이것은요, 목자들의 성격, 목자들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우물가에 와가지고 차례대로 물을 기르러야 되는데 차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드로의 딸들이 물을 길어 놓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짐작컨대 이드로의 딸들을 아마도 어떻게 수작을 뭔가 운영한 수작을 그렇지 않겠는가 찝쩍대고 말이죠. 오늘 막 시간 있나 그러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목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그 17절 하반절에 모세가 일어나죠. 일어나는 게 기본으로 쿰. 예수님도 신학생에 달리다 쿰, 소녀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다인데 무엇을 도와주기 위해서의 그 의미가 일어나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소녀를 깨우기 위해서 일어나라 도와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자들이 그 루엘의 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고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모세의 루엘 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박차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뭔가 의분을 품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성격의 소유자였다. 긍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실제적으로 도움 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속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긍휼하심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긍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시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막대한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보고 교회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게 다 갖추어져 있는 대형 교회를 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회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 개척교회를 선택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택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의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곳, 그곳을 택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그 긍휼을 그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긍휼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뭔가를 실질적으로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곳이 내가 살 곳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새벽 기도하고 또 잠시 밥 먹고 군부대 교회 갔다 와가지고 또 자동차 몰고 또 몇 분 이렇게 모셔오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야, 나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걸. 너무 힘들다. 그런 가운데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신지 알겠죠? 예.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요. 하나님 궁일을 주시사.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전 참 편안하고 참 좋았습니다. 기쁘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일을 얼마나 감당 잘 하시는지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참 감사해요. 내가 받은 달란트, 내게 있는 재능, 혹 그다음 못하더라도 뭔가를 도움을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 그곳이 내가 살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기만 해도 고맙다는 것이죠.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갑자기 또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긍휼. 사람들이 막 넘쳐나가는데 예배당을 막 넓혀야 하는 그럴 지경에도 막 사람들이 막 모인다는 것이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그냥 도움받으려고 그냥. 자기 마음에 만족하려고만 그런 곳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긍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긍휼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 제가 기도해도 그런 게 모르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죠. 그래도 장학금도 주죠, 구호금도 주죠, 수술 지원도 주죠, 출산 지원도 주죠, 빵도 주죠, 과자도 주죠. 요즘 코로나 대가리 빵 뭐 이런데. 달걀도 주고. 가만보면, 우리 교회는 참 긍휼이 많은 거죠. 교회는 긍휼이 많아야 돼요. 회사에 출근할 때에 내가 이 회사에, 이 직장에 돈 벌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내가 이 회사에, 이 직장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즐겁겠습니까? 그게 선교 정신이라는 정신. 그러면 일하는 보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웃음이 있고, 건강하고, 또 회사가 밝아지고, 그러면 회사의 발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직장 가서 일할 때, 회사 가서 일할 때에 내가 돈 벌러 간다 하지 말고, 나 이 회사에 긍휼을 베풀러 간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곳, 그곳이 내가 살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1장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절 중에 한 절 중에 가장 긴 절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이 세상은 아담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7절 말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그 이후에는 이 온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습니다. 이 심판받을 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는 우리 교회죠. 그 교회. 그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종말 환난 시대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찾아서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환난 시대 때문에 명심하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마음이 평안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 예레미야 21장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측은히, 긍휼이, 불쌍히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은 무슨 숫자입니까? 충분 완전수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는 남유다가 망할 시대예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선지자 시대는 유다가 망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될 시대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했지만 영 순종 안 해서 결국에는 망할 시대라는 것이죠. 환난 시대, 심판 시대라는 것이죠. 이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측은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남유다가 분명히 망한다는 것이죠. 그 위에 6절에 보면은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7절 전반적으로 보면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손에 넘기리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환난 시대는 긍휼을 베풀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곳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곳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목자의 마음이 있는 곳이 내가 살 곳입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 말씀 보면요, 루엘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 전능자의 친구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것이 이제
일반적인 엘, 전능자로서의 엘, 하나님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것이지요. 그 창세기 지난번 3장에서 마귀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절대로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능력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엘 하나님만 추구한다는 것이지요. 그 미디안 제사장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루엘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 20절에 보면요, 이 루엘이 그 사건에 딸들이 겪었던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딸들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20절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요 말씀은 딸들을 책망하는 내용인 동시에 루엘의 목자 같은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버려둔다는 말은 쓸모없는 물건, 혹 가증스러운 것을 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딸들한테 은혜를 끼쳤고 딸들은 모세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도움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도움을 준 사람을 완전 쓸모없는 물건까지 버린 것처럼 버렸다는 것이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접하라는 것은 귀한 손님으로 인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후의 예우를 갖추어서 은혜를 갚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대접한다는 것이. 이것이 곧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이냐? 이러한 목자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양도로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내가 살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가정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회사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교회는 이런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는 풍성하게 대접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오늘 안내하는 분이 안 계셔가 제가 좀 마음이 좀 미안한데요. 그게 살펴보고 내가 또 나서면 안 되지 말고 나라도 좀 안내를 해야지. 아무도 몇 분 안 계셔도 오늘도 아무도 안 온다 할지라도 딱 봐가면서 내가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국민의 마음이 있다면 안내를 탁 맡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멘도 안 해네, 참말로. 이 목자의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자기가 살 곳이라는 것이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서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디 가서 머무를 때 어디 가서 머물러라는 것이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날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떤 성, 어떤 마을 가면은 합당한 자를 찾아라는 것은 방견맞을 줄 수 있는 그 가정을 찾아라는 것이죠. 거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곳이 너희가 살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다가 사람을 떠나라는 것이죠. 반대로 마태복음 10장 14절이에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어떤 곳에 가든지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박대를 하면 안 받아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가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할 곳은 목자의 마음이 있는 곳, 거기 살아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목회지 중앙상교회였습니다. 20살 때 목회를 할 때에 그 신방을 해보면요. 얼마나 농촌 인심이 좋은지 제가 그때 위가 좀 달랐습니다.
밥도 막 얼마나 많이 주시고, 찐빵 같은 막, 찐빵도 수북하게 주고, 막, 커피도 막, 한 대접으로 그냥 막, 그것도 안 먹으면 안 돼요. 전도사님 한창 젊을 때 돌 갖다 씹어 먹는데 막 잡사라고 막 주고 막. 다 먹고 나면 막 힘든데. 이게 목자의 막 주더러 풍성한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직장에서의 사장도 이런 갑질하지 말고 모든 사원들과 함께 사는 식구처럼 대해주는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푸근하고 이 사회가 아름답게 되고 살기 좋은 사회, 살기 좋은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살 곳은 목자의 마음이 있는 곳과 내가 목자의 마음으로 베푸는 곳, 그곳이 내가 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살 길을 열어주는 곳이 내가 살 곳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기뻐하면 것은 족하게 여기다 승낙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살인하고 위대한 땅을 도망가가지고 지금 방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도 고프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장인이 루엘이 자기 딸을 주겠다고, 우리 집에 같이 살자, 또 자기 딸도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세도 딸들의 삶을 살 길을 열어주었고, 이 루엘도 모세의 살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곳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그러고 도선주의다 그러고 그렇게 말들 하는데 전혀 아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별된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을 지옥에 뗄감을 생각하는 돼지나 개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잘못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서로 기쁘게 맞아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율법에도 있지만 요셉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도 이방인 여인과 같이 결혼을 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게 셈족 계통입니다만은요. 하는데 이렇게 또 출애굽기 4장 18절 보면요. 4장 18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장인 루엘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허락을 합니다. 이봐 사위 무슨 말이냐? 이제 산 지가 얼마 됐다고 그래? 왜 떠난다고 그래? 이래 말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흔쾌히 갈 길을 열어줍니다. 두말 없이 보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살 길 열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회개하도록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살 길은 회개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할 일은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 얘기하고 죄를 회개하라, 이걸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크게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지 말라, 안심하라, 마음에 평안하라. 이것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회개해야지,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 식구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지, 이런 말을 듣고 가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지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통과되도록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반대를 많이 하고, 동성애가 자기들이 살 길을 열어달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이제 자기 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자기들이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 길은 치료받는 길입니다. 동성애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동성애 하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들도 망하는 길이요, 우리나라 전체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나서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하는 참 애를 많이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반대를 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살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사는데, 어떤 그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은, 못된 사장은 비닐하우스에 살도록 하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사고 나면 제대로 치료도 해주지 않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에 그냥 예수 믿고 평안하자,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고 주인이 오면 그들을 칭찬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래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보에다가 정리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가장 큰 재앙이 하늘에서 별 막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강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들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재앙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본에도 어제 무슨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고, 호주에는 막 짓대들이 뭐 얼마나 막 일어나고 있고 말이죠.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 보통 사람들 말처럼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긍휼을 베풀 수 있다면 그곳이 내가 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같이 인자하고 너그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그곳이 내가 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길도 다른 사람의 길도 열어줄 수 있는 곳이, 그곳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고 살 곳이고 그곳이 우리가 행복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일터에서 늘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풀고 목자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붉은